번째 강의는 이제 방금 읽어드렸던 것 중에 바로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행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의지로 말미암는 대가, 즉 행복은 선에 대한 대가요, 불행은 악에 대한 대가라는 무슨 법칙이죠? 영원한 법칙이다. 영원한 법칙은 시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이제 앞에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쭉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적인 법과 영원한 법입니다. 정당하게 살기를 좋아하며 그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사람의 기쁨과 쾌락을 누리는 사람이 선 의지에는 행복한 생활을 허락해 주고 악한 의지에는 불행한 생활을 하게 하는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법칙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할 길의 영원한 법칙이다. 불변한 법칙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뭘까요? 시작.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의지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선택을 하죠. 지식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지혜로운 자들은 그래서 이 지혜를 주는 것들을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법칙이 있으니까. 행복을 차지할 수 있는 영원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만 배우면 여러분이 행복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랑은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정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이다. 그건 사랑은 뭐니까 가변적인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사랑이다. 계속해서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바라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고 잃기를 원치 않지만 잃을 수도 있는 재산, 명예, 쾌락, 육체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교인들일지라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외모에, 특별히 육체적인 것에 육체적인 아름다움 있잖아요. 이것을 추구하다가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경우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딜 갔는데 어딜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자매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타이트한 거 입잖아요. 딱 서가지고 이제 카운터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카운터에서 했는데, 야, 정말 이게 운동도 많이 했고 아름다우신 여성분이 카운터에 서 있구나. 그리고서 얼굴 봤더니 얼굴이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한 60은 돼 보여.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몸매는 그야말로 20대 후반인데, 아마 그분은 자기의 몸매, 얼굴은 이럴지라도 몸매 때문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건데, 보는 남자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그거 차라리 퉁퉁했으면 보지는 않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외모는 쉬 갑니다. 쉬. 그렇죠. 어렵지 않게 갑니다. 그런데 그 외모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한다. 에너지를 투자한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아니에요. 그 돈과 그 에너지를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는데 얻어야죠. 지혜를 사는데 얻으면 몸이 뚱뚱해도 얼굴이 늙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운동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너 몸매는 이쁜데 얼굴은 마귀 같다. 그럼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그런 충격이 얼마 전에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육체나 이런 이 세상의 것에 헌신하는데 그것들은 그냥 쉽게 없어지고 말아요. 쉽게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우리가 쭉 배운 게 뭐냐면은 결국 어떤 것이 악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 그거예요. 어떤 것이 악이냐 그러면 영원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악이다. 그렇죠? 그럼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과 덕이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이 덕이 어디서 나오느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나온다. 그러면 무엇이 궁극 다시 돌아가서 악이냐? 이런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게을리하는 것들이 악이다. 결국 결과는 어거스틴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게으른 자들은 다 악한 자다라고 딱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 머릿속에는 다 뭐만 있으니까 이 세상의 것만 주구장창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어내봐야 그것은 우리를 결국은 불행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 불행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준 것은 이 말씀 공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등한시 여기는 자들은 다 악한 자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일시적인 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가? 불과 잠시 동안만 우리의 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유지되고 인간 사회가 안정을 가질 때라야 보존될 수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뭡니까?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유지되려면. 이럴 때만 내 것인 그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영원토록 내가 가질 것인 양 나의 전 인격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첫째, 좋은 건강과 예민한 감각과 건강한 체력과 아름다움 같은 육체적 또는 이보다는 더 가치 있다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로서 좋은 생활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것들과 그 다음으로 자유라는 것 말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과 가족, 고국에 대한 인식, 칭찬이나 명예나 대중적인 인기들에게도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물을 대표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각기 해당하는 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법의 권위는 이 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에요.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상을 넘을 수 없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 충분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을 받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법은 공포를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불행한 사람들의 마음에 형벌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냥 됐잖아요. 뭐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학문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형벌을 가하는 건 아니다. 그 안 해도. 그러나 뭔만 안다.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벌을 받는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형벌은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의 범주를 넘어서 법을 어기면은 형벌이 온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세상에서의 법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그렇죠?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잃을까 염려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다시 그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죄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침해를 입히는 행위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것을 막 또 추구한다고 해서 또 어때요? 형벌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나 아무 형벌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열심히 노력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벌이 가해지지 않잖아요. 벌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에 침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된다. 즉 우리가 논하는 법은 사회에서 정당하게 형벌을 받도록 하는 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사람들이 의지와는 달리 빼앗길 수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나 합법적으로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집착하여 온통 그 속에 빠져. 자, 이것들을 여러분 집착한다. 이것들에 집착한다. 형벌이 가해집니까? 안 가해집니까? 안 가해지니까 온통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그리고 마땅히 자기가 지배해야 할 것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이며 마땅히 종속되거나 적절히 취급당해야 될 것에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그것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 이 세상의 명예와 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 그것은 뭐예요? 금욕주의죠. 어거스틴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좋은 거다. 돈
없으면 안 좋죠. 많아야 좋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금욕주의자예요. 그런 자들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그 속에 빠져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들을 추구해요. 그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쉽게 말하면 중독되어 있거나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을 내가 거부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다 선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당연한 거죠, 그건. 아니, 목사님, 신앙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자녀는 좋은 대학 가게. 좋은 대학 가야죠. 그것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니까 좋은 대학 그러잖아요. 좋은 직장. 그런 것들 다 가서 누려란 말이에요. 누려라. 그런 것들을 옳지 않다 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알고 그것들에 쉽게 말해 올인하지 않는 자다 말이에요. 그것들에게 올인하지 않는 자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그것들을 마치 자기 영혼의 일부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 그것들에 집착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자기에게 고통과 몰락을 가져다 준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전적으로 그것들을 초월하여 있으며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소유하여 지배할 준비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잃을 준비와 없이 지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되셨죠? 그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스러운 자들이 있다 하여 금이나 은을 비난하지 않으며 폭식자가 있다고 하여 음식을 나무라지 않고 음란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여인의 아름다움을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뭐예요? 자, 돈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탐욕한 자가 있다고 해서 돈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또 학문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학문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기독교 바꾸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바꿉니까? 학문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바꾸는 거죠.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도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왜 공부가 나빠요?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나오지 않고 기독교에서 바꿔낸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직. 다 필요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죠? 되셨죠? 의사는 칼을 선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죄수는 빵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칼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가치 중립적이다. 의사에게 달리면 좋은 칼이고 빵은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 도둑놈이 그거 먹고 밤에 일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빵은 또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법의 위력과 영원한 법의 형벌을 가하는 일시적인 법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일시적인 법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있다가 쑥 사라지다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영원한 법은 뭐예요? 이 땅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악한 자는 뭐냐면 이 영원한 법을 추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법을 계속 추구하는 자를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시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삶, 동물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전혀 디자인하지 않는 삶, 악한 삶, 그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만 써봅시다. 악한 자들은 잃을 수 없는 것들, 즉 영원한 것들을 취득하는 데 게으른 자들이 악한 자다. 잃을 수 없는 것들을 취득하는 데 게으른 자들이 악한 자다. 또 반대로 악한 자들은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자들이 악한 자인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시작. 공식이라고. 영원히 변치 않은 수학 같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자유의지론 제2권입니다. 자유의지론 제2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는가?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큰 허다한 무리들이 물어봐요. 허다한 무리.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나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 먼저 알지 않았을까요? 알지 않았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나요? 이 이야기는 2000년 내내 물어보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는 여러분이 한 명이 물어보지만 대답을 저는 질문받을 때 많은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은 목사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거야. 나는 정말 샤프한 질문을 목사님께 던질 거야. 다 그런 눈빛으로 저에게 질문합니다. 다. 그리고 몇 가지도 안 돼요. 몇 가지도. 그 질문 횟수도.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고 과거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질문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은 나와요. 그런데 이거 읽어도 뭐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만일 사람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처럼 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없이는 의롭게 행동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의로운 행동이 없습니다. 왜? 로봇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의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히 전제 조건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없이는 의롭게 행동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자유의지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죄를 범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그 논쟁을 할 때 상당히 애매하게 논쟁을 하는데요. 뭐냐 그러면 자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다. 자본주의는 우리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어디 하나에서 탐욕하라고 말이 있나? 그냥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라 라고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른 관점으로 섬겨라.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 바른 관점의 섬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사람들은 꼭 비틀어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본주의가 탐욕을 유발하듯이. 그러면은 뭐 공산주의는 탐욕이 없나요? 예? 여러분 옛날에 그 중국에서 보시라이라는 애 있어요. 보시라이인가? 보라시아인가? 하여튼 그런 애가 있는데 걔가 잡힐 때 그 같이 또 하나 잡힌 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장입니다. 별 3개. 별 3개인데 걔가 잡힐 때 집을 급습했는데 지하에 600평의 창고가 있어요. 600평. 600평의 창고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이거 해봐야 180평이에요. 이 본당이. 그럼 요거 3배, 4배 되겠죠? 3배 보다. 그게 지하 개인 창고로 있어요. 개인 창고로. 근데 거기에 달러와 인민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세다가 돈 세는 기계가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 파레트라고 하죠. 파레트. 그 물건 밑에 가는 거, 지게차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떠가지고 킬로그램 재가지고 돈을 셌어요. 요거 한 등에 1000kg에 얼마 해가지고 셌어요. 셀 수가 없어가지고 기계도 못 세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로 말하면 그 중국인들이 청자들 좋아하잖아요. 청자, 그 백자 청자. 그게 군용 트럭으로 10대나 여러분 됐습니다. 그거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렇게 그들은요 한 번 비리를 저지르면은 조 단위로 저질러요. 조. 이게 여러분 공산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우리를 탐욕을 부추깁니까? 탐욕한 인간이 어떤 제도든지 다 탐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좋다 안 좋다, 물론 좀 플러스 마이너스 좋고 안 좋고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사악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대해가지고 정말 선하게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답게 살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합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전체 동산에서 전체 동산에서 선악과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나머지 다 먹으라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머지 다 먹은 거 감사는 없어요. 왜 저 하나까지 못 먹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당하지 못하는 이 질문이 2000년 내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나요? 이 질문이 계속 이어진 것을 칼빈이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전적 타락한 존재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감사할지 모르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자유롭지 않으면 의롭게 사는 것뿐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 역시 불공평할 것입니다. 주어진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평한 입장에서 벌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인에게 벌을 내리실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을 위해서, 즉 의를 행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 외에 또 다른 하신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정의가 선한 것으로 찬양을 받는 것은 정의가 죄를 정죄하고 의로운 생활을, 행동을 칭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는 악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이로 않는 것은 악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형벌이나 보상도 역시 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형벌과 보상의 시행에는 정의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여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덕목들은 다 사라집니다. 숭고한 정신, 남을 위한 배타 정신, 남을 위한 그 희생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로 우리는 감사하게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매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알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지 아니하면 정녕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도 그의 말과 행위로서 그가 구원으로 인도한 자들에게 믿는 것이 모든 것의 첫째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곧 영생은 곧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생은 믿는 것이라 하지 않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이것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만이 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떤 자였냐면요, 뭐였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리니까. 아니죠. 많이 알고 그 많이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많이 모르는 자들의 기도는 전부 다 무슨 기도예요? 시작? 이기적인 기복적인 기도죠. 그러나 많이 아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아는 게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모르는 자들이 덮어놓고 밤낮 기도하는 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쓸모없는 기도를 해나가고 결국은 이기적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 덩어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요? 구하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표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구하지 않는 자들은, 구하는 자들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구하지 않죠.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믿기만 하는 자는 찾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기만 하는 자는 뭘 할 수 없어요? 찾았다가 없어요. 왜? 찾았다고 보니까 깨달음이니까. 아, 내가 이거구나. 찾았다고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해도 이는 아는 자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어거스틴 분명히 얘기잖아요.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찾는 자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찾는 자도 아닌 자들을 믿음의 표상이라고 본 적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참 그 권사님은 일자무식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자무식인 분들이 교회의 믿음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은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찾을 때라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의 뛰어난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하고도 명확하며 또한 완전하게 파악돼 납득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요, 바로 윗줄,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의 뛰어난 성품을 지닌 자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특별하게 신앙과 신학에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의존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라. 어떤 분야에든지 천재가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든지 천재가 있고 보편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분야에든지 그 천재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천재들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가야지. 왜 이미 1600년 전에 500년 전에 다 쌓아놓은 걸 다 허물어버리고 또 여러분 성경 혼자 1대1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쌓아가냐고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2000년 동안 그 많은 학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은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들을 받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냥 공부 좀 하자는 거예요. 공부 좀.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여기는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진리의 기둥터. 뭐예요? 진리가 배우는 것이잖아요. 배우는 학교란 말입니다. 교회는. 근데 무슨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맨날 오락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놀거나. 이 교회의 주 업무는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는 것이죠. 왜? 진리의 기둥터니까.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찾을 때라야 찾아질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만 찾아지는 것이지, 아니면은요 안 됩니다. 꽃다는 보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의 뛰어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하고 명확하며 또 완전하게 파악돼 납득될 수 있음을 믿는다. 믿고 보십시오. 완전한 파악.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파악되나요? 안 되나요? 뭔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파악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을 뜻할 수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장대비를 어제 그제 주셨잖아요. 그렇게 비를 주신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뭔만 하면, 시작. 구하고 찾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다. 성경 이거 난해한데요?
난해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이미 선배님들이 다 해결해놨다. 해결 안 해놓은 성경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들이고 열정 들이고 구하고 찾고만 하면은 성경을 다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다 알 수 있는데 그 다 아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오픈해놨다. 딱 그것만 오픈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그 계시 속에서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삼라만상 돌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몰라요. 오직 구원을 얻는 것에서만은 하나님이 다 오픈해놨다. 이게 어거스틴이 했다는 소리를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걸 누가 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꾸준히 얘기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종교개혁자들은 꾸준히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은사주의자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요. 정확하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해요.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음성 들어서 못한다. 성경 봐야 돼.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책 우리가 보면은 다 알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다. 그것도 뭘로? 한 문장으로, 센텐스로, 언어로.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입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낼 수 없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와 문장으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짜릿한 그 감각 있잖아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묵상과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묵상과 명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주의 기운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하나님이에요. 그 기운을 내가 기도하면서 짜릿하게 받는 것을 갖다가 자유주의자들은 추구하고 있고, 자유주의자들은. 우리 개혁주의자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추구해요. 성경 공부를. 우리는 그런 묵상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 감상 같은 거. 그냥 자유주의자는 뭐래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입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근본적 특징이고, 우리 어거스틴과 개혁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비록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시 안에서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밖에. 어떻게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여기 성경에 있는 걸. 히브리 말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멀리하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뭡니까? 성경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 이 성경 연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있으니까. 영원한 행복의 조건. 이 성경만 여러분이 파악하게 되면 이 땅과 오는 세상 내세에서도 전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 성경만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만. 성경 연구하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너희가 하면 온다. 되셨죠?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없다니까요. 팔자가 사나운 거 없어요. 여러분,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라 뭐가 사나운 거예요? 꼭 불행한 것만 선택한 거야. 불행한 것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토론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둘째, 모든 신학이, 모든 선한 것들이 과연 그것들이 선하다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가? 셋째,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확실한 것이었나 하는 문제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 아는 것은 서로가 다릅니다.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 아는 것은 서로 달라요. 존재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죠? 돌덩어리, 나무, 돌.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있는 거 뭡니까? 짐승,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뭐예요? 시작? 우리 인간. 인간은 지식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고차원적인 것은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는 거. 그렇죠. 따라서 셋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동물과 같죠.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뭡니까? 돌과 같은 거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이 지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적인 존재도 지성은 존재도 생명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것,
맛본다는 것, 만진다는 것과 같은 평범한 육체적 감각들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으로 느끼는 감각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보는 것으로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지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눈이 지각하는 고유의 기능의 대상은 색 구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귀의 대상은 소리입니다. 후각은 냄새, 혀는 대상을 맛보는 것입니다. 만지는 감각의 대상은 부드러움과 딱딱함, 그리고 매끈함과 거침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체, 즉 크고 작음과 모나거나 둥근 것 등과 같은 성기를 보는 것이나 만지는 것 어느 하나만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통해서 지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감각 전체가 함께 지각하는 것의 대상이 어느 한 가지 감각으로 지각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우리의 오감 중에 한 가지로만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서 감각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것은 짐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이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감각적 사료를 파악해내고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눈을 가지고 봐요. 보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아니 저기에 노랗고 동글동글한 게 있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고 저 금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네 라고 또 다시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 같이 보는 게 똑같은데 또 다른 면에 또 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면의 가치, 그렇잖아요. 그것은 뭘로 본다? 지성으로 보는 거예요. 지성으로. 이 같은 보는 거라 그래도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는 거하고 지성이 없는 동물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뭡니까? 동물이면은 푸른 벌판에 그 아름다운 풀이 있을 때 동물은 뭐라 그래요? 야, 먹을 거 천지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죠? 요거 개발해가지고 요 전철역이 들어오고 전혀 다른 걸 보게 되잖아요. 같은 걸 보게 되더라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중에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감각적 자료를 파악해내고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경우 볼 때 보는 감각은 자기가 본 것을 피하거나 추구하려고 하는 감각과는 다른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눈에 속한 기능이지만 후자는 영혼 그 자체 안에 속한 기능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보지만 동글동글하고 반짝거리는 걸 보지만 그것은 1차적으로 뭡니까? 그냥 보는 것이고 저게 금덩어리구나, 귀하구나, 이것은 누가 보는 거예요? 영혼이 보는 거다. 영혼이 보는 것이다. 육체적인 감각으로 보고 듣고 자각하는 것을 어떤 짐승들은 좋아서 받아들이지만 다른 짐승들은 그것이 싫어서 피하거나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눈으로 감지되지 않고 소리는 귀로 감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지식을 믿지 않는 것은 이상적인 성질이나 사색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색깔은 눈에서 감지되는 색깔과 서로 다르며 영혼 속에서 내면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판명하고 헤아리는 이성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관념이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성에 전달된다고 볼 때 이성은 네 단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단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있는 시각이 모든 외면적인 감각들을 통과하고 있는 내면적인 감각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감각은 그것을 이성에게 다시 보고합니다. 시력은 색깔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다른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시력을 색깔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둘은 구별해야 됩니다. 색깔은 색깔을 보는 것이 서로 전혀 다릅니다. 색깔과 색깔을 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앞에 색깔이 놓여 있지 않음에도 마치 놓여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감각은 또 하나의 다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물을 보면서 색깔을 보지 않을 수도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는 사물과 색깔을 구분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이성인지 또는 육체적 감각을 통제하고 있는 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이겠는가?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는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이성에 의해서 외적인 상황의 보고를 받아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각적 잔류들이 엄밀한
그 한계 범위 안에서 수납되어질 수가 있고 감각뿐 아니라 지식으로도 파악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으로 보지 않고도 상상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고릴라를 생각했는데 눈으로 보지 않고도 고릴라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고 보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 이성은 오감이 수집하는 자료로부터 지배를 받는 감각들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각들과 이성이 구분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성이 감각들보다 더 강력한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파악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색깔을 본다 하여 그 보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듣는다 하여 우리의 들음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기를 맡는다고 하여 우리의 후각 자체를 냄새 맡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을 만진다 하여 촉각 자체를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감은 모두 육체적인 대상만을 감지할 뿐 그것 자체는 지각하지 못함이 명백합니다. 오감은 모든 육체적인 대상을 감지할 뿐이에요. 대상을. 근데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뭡니까? 이 오감이 아니라 그 위에는 다른 무엇인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육체적인 그 오감으로는 뭐예요? 짐승과 비슷한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과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 정보를 통괄해가지고 이것의 가치가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오감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간만 있는 무엇이 있다. 이건 짐승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뭐예요? 딱 보고 조금 먹을 거다. 딱 보고 조금 피할 것이다. 이 정도만 감지하는 것이지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짐승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적 감각은 오감을 통해서 전해진 경험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 감각들까지도 자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짐승들은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보려 하거나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오감을 이용한 것일 수가 없다. 그러나 짐승에게서 나타난 이 호기심이 이성에 속해 있는 지식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행동에 있어서 필수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 딱 보고 도망가자. 딱 보고 조금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성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육체에 속한 행동에 있어서 필수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은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들이 협동해가지고 잡아가고 또 어떤 수달 같은 경우는 돌을 이용해서 뭔가를 딱딱하게 깨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성에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게 본성에 속한다. 본성에 속하고 그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행동 거지에 속해 있는 것이지 그걸 이성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이성은 뭐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은 딱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합해낼 수 있는 것을 이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력 하나만을 예로 들어보자. 짐승의 눈을 뜨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로지 눈을 감고 있거나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것을 볼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짐승이 보지 않는 것은 보려고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보는 경우에는 보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짐승이 사물을 보았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 나와야 할 동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이나 보지 않는 것을 이미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짐승이 유형적인 대상을 자각하는 의식뿐 아니라 자아의식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 짐승에게는 모든 살아있는 사물이 지닌 삶과 대립하고 있는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내적 감정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의 반대를 피하려 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삶이 그들의 의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하려면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자명한 증거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유형적인 대상들은 육체적인 감각으로 감지되나 육체적인 감각은 그 감각 자체를 지각할 수가 없고 내적인 감각은 육체적 감각으로 감지된 유형적 대상들과 육체적 감각 그 자체를 모두 지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성은 그 모든 것들과 아울러 이성 자체도 알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두 육체적인 감각들과 상충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육체적 감각들 속에 눈이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감지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속한다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에 속한다고 해야 되는가? 또 지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속한다고 해야 되는가? 감각은 생명에 속하는 것이고 감각과 대상 중에는 감각이 우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것은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것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짐승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성보다는 못하다고 한 내적 감각이란 이성은 우리가 유형적인 대상과 접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유형적인 대상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 사실이고, 또 보면 앞에 말한 감각들보다 더 우월한 것을 인정하여 주어졌다. 이게 뭐예요? 그거 존재하는 것보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더 우월하고, 그렇죠?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보다는 이것들을 이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이 더 우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글을 썼지만 내적 감각이 뭡니까? 속으로 떠오르는 피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내적 감각이에요. 내적 감각이란 지성이 없는 짐승들도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지성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면 어째서 내적 감각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니고 있는 바 유형적인 대상들을 감지하는 감각보다 더 우월한지를 묻고 싶다. 당신은 육체적 감각을 그 대상보다 더, 아까 읽었나요? 예. 당신은 육체적 감각을 그 대상들보다 더 우월하게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단지 존재만 하고 있는 것들에 속한 것이 살아있는 것들 속에도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적 감각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면 왜 내적 감각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설사 당신이 내적 감각은 다른 감각들까지도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여 설마 당신이 지각하는 것을 그 지각의 대상보다 우월하다고 만들어주는 법칙을 찾았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지성은 그 대상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혜보다 우월하진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왜 내적 감각이 유형적인 대상들을 자각하는 감각보다 더 우월한지 그랬다. 지금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은 그 지식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데 그 지식이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많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우월한 지식은 어디에서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월한 지식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보면은 존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월하고, 살아있는 게 우월하고, 살아있는 것보다 이성적인 존재가 더 우월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이 수많은 그 지식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이제 그 순서를 이렇게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편안하거나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안에는 쾌락이나 고통이 내져 있고, 마치 내적 감각이 눈으로 감지하는 것이 사실인가 또는 거짓인가를 판가름해 내는 것처럼 시력은 색깔의 부족한 점과 알맞은 점을 판단해냅니다. 내적 감각이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사실 또는 거짓 여부를 판가름해 내는 것처럼 청각은 소리의 부드러움과 거칠고 소란함을 낸다. 내적 감각은 육체적 감각을 판단하며 그 감각이 참됨을 인정하여 주고 육체적 감각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적 감각들이 유형적 대상을 판단해야 하면서 그 원화함은 인정해 주고 그 반대는 배척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성이 내적 감각도 판단을 해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성이 내적 감각을 판단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육체와 육체에 생기를 넣어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이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갖지 못한 세 번째 것, 즉 머리 또는 영혼의 눈 또는 이성이나 지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서 이성보다 더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저할 필요 없잖아요, 이 말이죠. 그렇죠? 인간보다 더 우월한 게 뭐라고요? 이성과 지성이란 말이에요, 지성. 그런데 그것은 이성과 지성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인간이 만들어. 아까도 뭘 했기 때문에 영원 법칙이 있잖아요, 영원 법칙. 영원한 법칙.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일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불행이 있을 것이다. 이 법칙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지 않느냐. 응?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인간보다 더 우월한
이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의 출처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지식의 출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이성이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원하고 불변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주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성조차도 가변적입니다. 때로는 이성이 진리에 도달하고 예를 쓰다가도 때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어때요? 때로는 정말 이성적이다가도 때로는 아주 감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까도 말했지만 짐승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랬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이성조차도 어때요?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자, 불변적인 게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지식. 영원히 변치 않는 지식은 불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지식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인간이 지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만든 것, 이 지식은 영원한 것이고 이 영원한 것은 영원한 불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 기관에 도움이 없으면, 즉 손이나 입 또는 코가 없으면 만지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단지 이성만 영원하고 불변적인 것을 바라보더라도 틀림없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예요. 영원하고 불변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히 이성을 쳐다보면은 인간의 감각은 동일한 범주 안에 있습니다. 동일한 범주 안에 다소간의 시력과 청력의 차이는 있겠죠. 다소간의 시력과 청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범주 안에 속합니다. 내적 감각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간에는 각기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는 다른 이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아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독특한 시력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본다고 해서 자기만의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감각을 통해서 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대상을 각자가 지각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한 가지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보는 자들은 대상을 따로 나누어 둘로 볼 필요가 없고 당신과 나의 대상은 하나이며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봐볼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이 강대상을 쳐다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을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대상이 여러분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강대상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강대상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연구했으니까. 그럼 이 강대상은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은 여기 수많은 사람이 다 공부를 해요. 다 공부를 해서 자기 걸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기 걸로. 그러나 그것은 원래 여러분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 후배들이 와가지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고, 이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을 다 여러분들의 오만 가지 오감을 통해서 연 다음에, 이성을 통해 연 다음에 그걸 내 거로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여러분 거화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배들도 이걸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 거 상관없는 제3자의 것이에요. 지식은 태양이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비가 우리에게 곡식을 자라게 하지만 그 태양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독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태양이 여러분 거 맞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을 살게 해주고 여러분의 곡식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동일한 범주 안에 있어요. 내적 감각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간에는 각기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는 다른 이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아는 자가 있고, 더 많은 일을 아는 건 뭡니까? 그 절대적인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아니가 있겠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독특한 시력으로 해와 달과 별 등을 본다고 해서 자기만의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감각을 통해서 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대상을 각자가 지각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한 가지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보는 자들은 대상을 따로 나누어 둘로 볼 필요가 없어요. 당신과 나의 대상을 하나이며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들음이 당신의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들은 것과 내가 들은 것은 서로 두 가지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같은 것도 아님을 말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은 것을 들어요.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똑같은 음악을 들어요. 근데 한 명은 음악을 들어서 졸려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야, 저걸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그 음악에 대해 얼마나 조예가 있냐. 조예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을 들어도 똑같은 음악을 듣지만 또 똑같은 음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성과 내면에 따라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숨쉬는 공기, 같이 먹는 꿀을 먹음으로 각자가 그 맛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상은 하나인데 우리는 각자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각을 그리고 나는 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똑같이 한 가지 냄새와 맛을 감각하면서도 당신은 내 감각으로 감지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감각으로 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같은 감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냄새와 맛을 감지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각은 오직 나만의 것이고 당신의 감각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일한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의 지식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당면한 문제다. 당면한 문제다. 만일 우리가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 음식 전체는 당신이나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동일한 소리를 똑같이 듣는 것이나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보는 경우가 같이 말이다. 공기 중에 일부는 내가 마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마신다. 촉각이 시력과 청력에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촉각을 통해서 하나의 육체를 동시에 자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육체 자체와 함께 그것이 부분으로 동시에 자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음식의 경우에서도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 둘 다 그것이 전부를 다 먹어 치울 수 없는 경우와 다르다. 당신이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질 수 있다고 그 전체를 만질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이 촉각과 먹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이 촉각은 뭐 어때요? 내가 만지고 있는 동안에는 너가 만지지 못하잖아요. 너가. 또 음식은 어때요? 내가 먹는 그 부분은 다른 애가 먹을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 촉각과 그렇게 먹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각과 청각과 이런 느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분야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숨을 같이 쉬어도 공기는 줄어들지 않고 태양을 같이 먹어도 태양의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듯이. 그렇죠? 그렇지만 피자는 같이 먹으면 줄어들고 어떤 딱딱한 부분을 만지면은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그런 경우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한 사람만 느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은 나만 느낌이고 그러나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그 효과가 다시 내뿜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쭉쭉 내려가서 그 다음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초래시키지 않고 육체적인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을 공동으로 함께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감각들과 매우 달라서 우리의 독특하고 매우 개별적인 성향의 변질이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독특하고도 매우 개별적인 성향이란 오로지 우리에게만 있는 것, 우리 모두 감각해야만 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감각적인 존재들은 그 존재가 없이도 자각되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이 각자의 마음이나 이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있으면서도 음식이나 마시는 것들처럼 사람의 사용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불변하게 남아있는 경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을 추구해도 어떻습니까? 수억 명의 사람이 추구해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변화.
그러면은 이 수억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여러분 거로 만들어가면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찌 이렇게 무한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한 명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냐? 왜? 태양과 같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고 그 공로가 내 것이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아는 사람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1 더하기 1은 2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오픈되어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어떻게 한다? 받아들인다. 그것은 뭐랑 똑같다? 우리가 태양을 보듯이 우리가 비를 맞이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봐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이라는 것은 저는 참 16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준비하다가 1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래요. 이 세상에 없는 숫자래. 1. 맞아요, 안 맞아요? 1이라는 것은 이 숫자에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 왜냐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좌가 있고 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말할 때 아무리 작아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아무리 작아도 얘보다 멀리 있는 데가 있고 가까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그렇죠? 근데 1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1은 그게 없다. 왜냐? 2 곱하기 1은 뭐예요? 네? 시작? 2. 그죠? 근데 전 곱하기가 1600년에 있는지 처음 알았다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곱하기가 이때도 있었구나. 나는 저기 중세 때 생긴 줄 알았는데 아라비아 때. 근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3 곱하기 1은 뭐예요? 3이죠. 뭔 수를 곱해봐요.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돼요? 그 숫자가 되죠. 자, 이 1이라는 존재는 이 현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이것은 모양 형체가 없잖아요. 모양 형체가. 아니 아무리 작아도 뭔가를 곱하면은 뭐 2점 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걸로 증명했더라고. 1이라는 숫자는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아무리 곱해도 또 구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곱해서 그 숫자가 되는 거 하면 그 숫자, 그게 되는 게 형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1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철학적이라는 거야. 철학적. 우리의 상상적. 1이라는 건 동의가 되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동의가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하나인데요. 1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무슨 숫자에다가 1을 곱하면 다시 그 숫자가 되는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질문할 필요 없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러면 모든 숫자의 기본은 1이라는 거예요. 모든 숫자의 기본은 1. 맞죠? 그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모든 숫자의 기본은 1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숫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숫자를 이해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그 생각할 때 정대원 목사님 떠오르잖아요. 예? 떠오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햄버거 떠오르요. 떠오르단 말이에요. 그 음식이. 근데 숫자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성만 가지고 파악하는 거다. 다른 거, 그 숫자가 말고 숫자가 아닌 것은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뭐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 다른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도출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근거로 숫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됐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 책이 있냐면 저는 이제 이거 깜짝 놀랐어요.
1 곱하기 2는 1 두 번째 나오고, 가만 있어봐. 이거 또 헷갈리네. 2 곱하기 2는 네 번째 나오고, 모르겠다. 하여튼 모르겠네. 이게 내가 적어놨는데 합시다. 그렇군요. 이거군요.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네 번째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온다. 3 곱하기 3은 3, 3은 9. 모르겠다. 어쨌든 지금 어거스틴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숫자의 개념은 완전히 과학적이고, 완전히 이성적이고,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 어거스틴은 이 숫자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해내는 분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육감으로 만져지거나 느껴지거나 그런 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만드는데 그 숫자와 같은 개념, 이 일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듯이, 전혀 이상적인 것이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오직 머리로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공부다. 그래서 하나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식밖에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는 절대 불변이다. 그렇죠? 이 영원토록 숫자는 절대 불변이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불변인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숫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도 생각할 필요 없다. 숫자 자체도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진리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수학을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요것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어쨌든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숫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성적인 접근으로 해야만 여러분이 얻어낼 수 있고, 그래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이성을 받아들일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머리에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선택하는 것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거야. 선택을. 그럼 여러분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때요? 질문 있나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저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시간에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할 것인데, 아마 월요일 날 오전에는 사람들이 좀 덜 나오는데, 이제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월요일 날 할 거예요. 월요일 할 건데, 뒤에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놔뒀어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맨 뒤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제 자유의지론 제 상골 있죠.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여러분 오라고. 그 다음에 이건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죄는 결핍이고, 이 죄는 결핍이라는 것은 신망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어두움은 무엇의 결핍인가요? 어두움과 빛은 그 동대동이 아니에요. 빛의 결핍이 어둠이에요. 그렇죠? 빛의 결핍. 그러면 악은 무엇의 결핍일까요? 선의 결핍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흑백 논리로 적군과 아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분이 정말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너무 이 사람이 싫어, 나는 너가 싫어, 이건 뭐예요? 흑백 논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악도 아니고 절대 선도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 앞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싫고 이건 안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진리고 비진리고, 이거 딱딱 쪄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죄는 선의 결핍이고, 어둠은 빛의 결핍이고, 그 다음에 아픔은 무엇의 결핍일까요?
건강의 결핍이죠. 건강의 결핍이 아픈 거예요. 아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의 결핍이 아픔이고. 그렇죠. 고통은 뭘까요? 평안의 결핍이 고통이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은요, 어거스틴은 이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지 않아요. 다 하나로 봅니다. 원통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이 결핍은 고통이고 꽉 차 있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신망에서 더 배울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3권에 나와요. 3권에 나오는데 2권 나머지 마지막 더 하고 3권을 더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힘이 없는데 이따가 이제 김광식 교수님은 잘 하실 거예요. 그분은 평생 동안만 이걸 연구하셨으니까 저는 잘하려고 보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게 정말 볼품이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을 거예요. 점심 드시고 2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